오늘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일주일도 안 된 분이 저 뒤에 좀 계십니다. 많은 또 어떤 분들은 한 40년이 넘으셨고 30년이 훌쩍 넘었고 저 같은 사람도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 주로 오헤어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또 다른 데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되게 일반적으로 시카고에 오헤어에 내렸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누가 나를 픽업하러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민 생활, 미국 생활이 대부분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우리가 흔한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나를 픽업해 주었는가. 지금은 세탁소 수가 좀 줄어가는 형편입니다만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세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저를 픽업해 주면 바로 이제 시차 적응하고 눈을 뜰만 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면서 나도 이제 가게를 하나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은 사우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이 저를 픽업해 주면 또 거기 나가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또 가게에서 일을 보고 시큐리티로 또 스탁 정리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또 얼마 후에는 나도 자리를 하나 옆에 잡아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로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어지죠. 참고로 저는 누가 픽업을 했겠어요? 예, 저는 목사님이 픽업을 해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적용이 되더라.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것도 딱 맞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진로가 대단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 가운데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구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흙수저 물고 나온 사람,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건 다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운명을 다 결정할 수는 없죠. 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분이 또 있는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스승으로 부를 수 있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먼저 앞선 정도가 아니라 스승,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그 스승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어져요. 또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친구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왜냐하면 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지죠. 그를 따라가게 되고 흉내내게 되고 걔가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어지고 그 일에 함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도 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만났습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만났어요. 나의 왕으로 만났어요. 또 예수님은 나의 삶을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우리의 친구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친구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친구로 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눈 뜨세요. 살며시 달콤한가 보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탁 품어줬어요. 그 품 안에 안겨서 편안하게 지금 아니 눈이 피곤해서 감으신 분은 괜찮아요. 또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눈이 너무 피곤해서 나는 감고 있을 때 잘 들리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은 괜찮아요. 졸려서 감는 분은 이제 눈을 뜨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스승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도 말을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스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잘 왔다 하고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넌 제자가 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오히려 돌려보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뭘로 부르셨냐면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삼는 그 장면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좀 말씀의 흐름이 이게 좀 러프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칠어요. 마가복음의 말씀의 전개가 특징이 이래요. 마가복음은 정교하게 말씀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짜맞추듯이 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은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신속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 부분들이 조금 거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매력이고 특징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도 여기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엔 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삼는 장면은 똑같은데 마가복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내가 누구를 제자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충성되고 사역을 맡겼을 때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제자로서의 사역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삼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이 원한 자예요. 그래도 저희가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랬지.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려고 그랬지. 그런 결단도 분명히 필요해요. 결단은 뭐 없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기 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한 여러분들의 응답도 있죠. 저 제자 되기 싫어요. 막 뻥튀기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눈이 총명하게 선남선녀를 다 멋있게 이렇게 계신 분들 하나님 부르실만 하잖아요. 벌써 다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부르신 거지. 선택의 기준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를 제자로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제일 먼저는 주와 함께 같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3장 14절 말씀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뭐 be with him 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정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의미를 안 갖는 것처럼 보여요. 뭐 우리 다 지금 함께 있잖아요. 뭐 같이 더불어 살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다 더불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무슨 중대한 의미를 가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사실상 여기에 대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결과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학생이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 학생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요, 학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더 많이 불렀느냐 하면 제자로 더 많이 불렀습니다.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영어로도 달라요. student, disciple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저 서양 문화권 속에서도 분명히 그 차이를 나눴던 거예요. 자, 학생과 제자의 차이는 제자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는 선생님과 우리가 그때는 또 스승이라고 주로 부르죠. 선생님도 틀릴 건 없지만 선생님과 그 제자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요.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이건 주로 지금도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있지만 이거 어떤 분야에 주로 그런 것이 진행되느냐면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고유한 스타일 그것을 전수해 줘야 할 때 그래서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무형문화재 이런 거 전통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판소리 하는 사람 혹은 뭐 옛날 가구 짜는 사람 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것은요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정도 문화생을 받는다든지 한두 사람 정도 문화생을 받아가지고 오래 시간을 같이 나누면서 자기에 있는 것들 기술을 전수시키고 기술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면의 것을 정신을 전수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만 갖고는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전수시키는 것 이것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주 깊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뭐 한 3개월, 6개월 해놓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건 좀 사실상 별로 안 맞는 거죠. 최소한 몇 년은 돼야 돼요. 학생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99%를 학생으로 쓰죠. 다 요즘은 학생이에요. 이건 선생님과 학생이 개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전달을 하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뭐 내면의 세계를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배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닮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훈련되어진다. 이것도 다 좋은 말이죠. 제자의 스승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같이 있게 하시고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주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깊이 같이 있는 관계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과 같이 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깊은 사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내 속으로 이렇게 전수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 지금 오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인격적 교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 받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자, 이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세워진 교회에 또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이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그것을 그 다음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전수시켜 줌으로써 제자 훈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전통,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진 그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수시키면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훈련은 이보다 더 독특한 방법이지만 결국은 그 속에 있는 원리는 비슷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 다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일 힘쓰고 서로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용한 인격적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제가 설교 맨 마지막에 갈 때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는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인격적이지 않은 다른 관계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연결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부르는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얘기를 해요. 몸을 왜 그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으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임재하심이 이 가운데 운행되어져, 이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물론 우리가 성도끼리 나누는 교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의 연합은 그렇게 중요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령한 모임이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주일에 거의 6일 세상에 살잖아요. 교회에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우리가 1시간, 친교까지 하면 2시간, 또 그 한 주 건너뛰면 2주에 1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한 달 좀 건너뛰면 또 많이 빠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그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은연중에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무질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들을 계속 방치해서는 계속 글로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속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신앙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령한 그 은혜의 공동체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시편 84편에 나오는 말씀 보면 고라의 시인가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를 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어떤 성전을 의미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신령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하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여 있을 것이다. 나는 떠나가지만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어져요. 성령은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심령속에 오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시고 성령의 역사로 채우심으로써 인격적 감화가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가고 싶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또 그걸 하지 못할 때 어떤 답답함과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몸부림이 일어나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어지면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역사가 소멸되어지고 말아요. 그럼 나중엔 그냥 그런 일이 없어져요. 인격적 감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이루면 그것이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건전한 교제의 바운더리를 정해야 돼요. 자, 오늘날은 이런 이야기들을 별로 하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건전한 교제의 바운더리를 꼭 그 경계선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과 강하게 접촉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습관과 흐름을 따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세상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근데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게 크겠습니까? 받는 게 크겠습니까? 주는 거는요, 그건 정말 0.1%밖에 그것도 안 돼요. 세상으로 영향을 물론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따 나중에 나오는 결과들이죠. 그러나 받는 영향은 대단히 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과 어떻게 접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접촉할 것이냐.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게 되면 결국은 그 세계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영향이라는 것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쪽으로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이해하기가. 자,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많을까? 세상으로 받는 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갑니다. 여기 이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물 한 컵이 있는데 여기에 또한 더러운 물 한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섞어 보세요. 무슨 물이 되겠습니까? 더러운 물이죠. 자, 이것은 이제 확대를 시켜보겠어요. 여기 깨끗한 물이 100컵이 있어요, 100컵. 여기 더러운 물 한 컵이 있어요. 섞어보세요. 조금 나중에 했어도 더러운 물 되죠. 자, 악한 것은 파급력과 공격의 그 능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건 조금만 섞여도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향을 받는 침투에 들어온 이 영향은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지만 그만큼 영향을 주려면은 이게 1000배, 10,000배가 돼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바운드리를 정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귀신 분들을 보면 뭐 세리도 찾아가시고 죄인들하고도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함께 교제를 하면서 친구를 삼을 수도 있고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느냐.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농도는 무엇입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영향을 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삶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준비되어지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는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제하는 일상적인 교제와 내 친분을 나누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그런 사람으로 뭉쳐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경건의 생활, 예수님과의 친분의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신령한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정말 그렇게 돼야 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만 가면 안전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령한 자리를 찾아야 돼요. 신령한 사람 그늘 밑에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신령한 분 옆에 가서 그분의 영향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교회에는 세속의 세력이 침투하여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공격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신령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 말씀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제자를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파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또 주변에 있던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부르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훈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막 부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건 아니고요. 이제 훈련이 조금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전도자로 파송을 하십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까운 곳이에요. 가까운 곳.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가까운 곳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제일 가깝게 찾을 수 있는 곳은 가족입니다. 사실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에요. 옆에 어쩌지 맺어진 우리 인간관계망을 통해서 맺어진 학교를 가면 친구가 있고 직장에 가도 친구가 있고 그렇게 만나는 일상적으로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1차적인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전도하는 것이 근데 사실상 진짜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의 과거를 다 알아가지고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과거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건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상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가 되어져야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또 친구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바운드리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어디서부터 전도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신경 안 쓰고 해외 선교에만 신경을 쓰면 그거 좀 안 돼요. 그럼 해외 선교는 언제 하느냐? 병행을 물론 해야 됩니다. 완성은 어디든지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해외 선교를 하겠다. 그러면 해외 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성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되지만 균형은 잘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의 삶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선교의 사역은 확대될 수 없어요. 여기가 우리가 교회가 먼저 영적으로 든든하고 힘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그래야만 선교사도 파송하고 지원을 하고 영적으로 지원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해외만 뭐 눈을 돌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할 것이냐?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 찾아가야 돼요. 이거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끊임없이 찾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한 번의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제 안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어제 거부를 했지만 교회 가자 그러면 또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겠지만 오늘 또 해보자.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엔 내가 졌다. 그리고 따라온다니까요. 그때까지 해야 돼. 그때까지. 내가 너한테 졌다. 대부분 그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은 뭐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한 분이었습니까? 내가 졌다. 그리고 그냥 기업하고 따라온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계속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한참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어떤 학생이 오늘 갑자기 할머니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야 돼. 그런 학생이 있었대잖아요. 성령의 감동의 감동 진짜 그건. 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 가족을 이제 다 전도할 그런 태세를 갖췄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노방전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방전도를 얘기하면 그거 효력이 없어요. 나가봐야 뭐 누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겠어요. 요즘은 그런 거 갖고 안 통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나가봤지만 한 사람도 안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난번에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노방전도가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고요. 교회가 깨어있고 전도에 대한 사역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한 어떤 훈련과 사역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양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양을 잘 지키고 선을 잘 지켜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 또 다른 사람이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 너무 막 찬송을 혼자 막 해가면서 막 거기 그 마트에 가가지고 자기가 그 완전히 전세를 낸 것처럼도 그러면 그거 덕이 안 돼요. 사실은 조용하게 또 공손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야죠. 또 옷도 좀 깨끗하게 잘 입고 그날 좀 화장도 좀 이쁘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거 좋은 거예요. 좋은 이미지. 그래서 공손하게 딱 전도도 주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요. 자, 그것이 지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1장에 보면 그 당시에도 전도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여겼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오늘 우리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1년에 뭐 한 2번 정도 봄과 가을에 노방 전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것이 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교회별로 좀 조직을 해가지고 매주 좀 하고, 아니면 분기별로 좀 더 자주 하면 한 달 정도, 아니면 더 자주 하면 뭐 매주 이렇게 좀 1시간 정도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전도의 불을 계속 지펴가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 능력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는 보고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더니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그거가 다가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천국에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귀신 내쫓는 역사를 이루었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아니라 뭐 계속 나오죠.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오늘 이 시대도 분명히 있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매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귀신 얘기를 많이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지 했던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귀신 얘기를 많이 하면 하여튼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어가지고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것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두움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그 세력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역하신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귀신 내어쫓는 게 목적이 마지막 최종적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최종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혹은 가정에서 나 혼자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이렇게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화시켜 나가는 것, 물론 쉽지는 않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둠의 세력이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세력이 굉장히 커지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한다면 우리 1세들은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 와서 우리가 1세로서 정치에 입문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영향력을 세상 속에 많이 주는 것은 선생님이 된다든지 어떤 리더십을 갖는 것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희 후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겠지만 정치에 입문하는 학생들도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정치가 좀 다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세상의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나 나중에 너 로여 되라, 닥터가 되라,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너 정치를 한번 해봐. 한번 그렇게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 아람이, 화랑이, 저쪽이면 제이슨, 미카 이런 애들 한번 그게 정치인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저기 준우 이런 애들. 여자애들도 좋죠. 다혜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인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 영향을 주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가지의 주제가 남았습니다. 제자의 삶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계속 갖게 되어지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것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저 위에서 떨어지는,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떨어지는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지속적으로 똑똑 떨어지면요, 나중에 그 위에 깊이 구멍이 파이고, 나중엔 바위가 정말 구멍이 뚫려요. 이게 뭡니까? 지속성이에요. 한 곳에 정말 타겟을 하고 정확하게 물이 떨어지면 거기는 깊이 구멍이 파이고 정말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지면 물이 한 번에 휙 지나고 나면 그것은 끝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확 해버리고 그냥 잠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뭔가 굉장한 폭풍이 분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내면 속에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지속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아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끈기 있게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 그래야만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제자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에 12를 제자를 불렀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불렀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간의 부분을 보면 12명 가운데 특징 있는 세 그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의 원래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죠. 그리고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너는 반석이다. 아람어로 말하면 게바,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반석이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몬이라는 사람, 10사람 중에 하나 정도는 시몬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 12명 중에 시몬이 둘이나 되잖아요. 지금 둘이나. 그죠? 여기 뒤에 보면 시몬이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두 사람이나 됐어요. 그만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은 어부였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학문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성격은 막 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되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어부였던 사람이 제자로서 변신을 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질 때에 이 베드로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그었죠. 교회만이 아니에요. 세속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유럽의 역사, 그 사람은 유럽의 역사는 바울만은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역을 누가 했느냐? 갈릴리 어부, 조그만 촌동네 어부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그룹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에겐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너게. 자, 어떤 이 의미를 가졌는가?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 천둥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천둥의 자녀.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락부락. 요한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한이 쭉 살아온 그 뒤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 너무 온유하고 참을성이 많고 인자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당시는 이 천둥의 자식들이었다니까요. 우당탕탕이에요. 우당탕탕. 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하는 것을 절대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룹을 나누길 좋아했어요. 이거 참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룹 나누는 거. 요한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다니는 12제자 중에 끼인 사람이 아닌데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막 보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당신 우리 편도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다닌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귀신을 내쫓아?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자기가 그것을 갖다 뭐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게 편을 가르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보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야만 이제 예루살렘을 가실 수가 있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12제자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두 아들이 말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해가지고 당장에 하늘을 명해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저들을 다 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했어요. 저같이 표현하지 않고. 근데 그 뜻입니다. 당장 벼락을 내서 다 멸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좀 박대한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나중에 변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부터 말하면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최초의 기독교인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 사도 가운데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목배임을 당해서 그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죠. 순교하는 사도가 되어지죠. 그만큼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성정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요한은 나중에 끝까지 살아서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가 되었고 교회에 어떤 편지를 보냅니까? 사랑의 서신을 보내요. 사랑의 서신. 공동서신 그러는데 공동서신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서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쭉 그 말씀만 하시죠. 그만큼 사랑을 강조한 온유한 성품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깊이 있게 주님과 교제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 절 가면 불행하게도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요. 또 가룟 유다는 이는 예수를 판 자라라. 이걸 구태여기에 명기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변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어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먹고 생활하고 자고 사역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일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요. 예수님 옆에서 항상 돈께 딱 붙들고 이렇게 회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그 사람 또한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갖지 못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공간을 같이 쉐어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오래도록 같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40년 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나서 교회사에 획을 긋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사랑을 강조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타락하여 그야말로 스승을 은30에 팔아넘기는 페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네. 특별한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하고 관계없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제자화가 실패되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저 이렇게 그냥 한다고 해서 참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실패하면 큰 문제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의 시대예요. 인터넷의 시대. 얼마나 편리하고 참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스턴트예요.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 진지함이 서서히 없어져요. 왜냐하면 치면 나오는데 뭐. 치면 그냥 뭐 지금도 꺼내가지고 치면 돼요. 그럼 제가 설교한 내용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도 아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치면 나와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보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니에요. 정보는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가 내 속에 들어온다고 사람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세상 속에 너무나 정보가 많이 널려 있는데 그 속에는 정말 정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잘 크리티컬하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정보는 다, 그래서 모든 걸 인터넷에 주시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지 모르지만 더더욱 영적인 것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정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매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참다운 말씀을 줘도 못 받아들여요. 나중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인터넷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공허하기 이를 데 없어요. 공허하고 가슴이 뭔가 뻥 뚫린 것처럼 느껴지고 바람 빠져나간 것처럼 뭐 충만함이 없고 무엇을 해도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재밌는 게 있어요 세상에? 뭐 그렇게 의욕적이고 대단한 것도 없고 지금 이러한 시대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순간순간 모든 걸 그냥 순간으로 때우고 싶어 하는 이런 단계로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더 강조해야 할 시대를 만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정말 본질로 back to basic을 해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자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 사귐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질 않아요. 공동체와 함께 같이 머무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을 정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 말씀과의 깊은 접촉, 기도의 깊은 훈련,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줍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정말 붙들고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서 정말 깊은 생명의 세계를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